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서 출애굽을 이루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단락에는 두 개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1절부터 18절에는 모세의 노래 혹은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등장하고 이어서 19절부터 21절에서는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앞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시 합쳐진 물에 의해 몰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구원 역사를 경험한 뒤 솟아오르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라고 부르며 그 놀라운 권능을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된 상태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격스러운 구원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의 물에 집어 던지시고 부셔버리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며 찬양하지만 용사이신 하나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실 때뿐 아니라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치실 때에도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며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자 그 진노의 불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고 다시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애굽 군대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며 감격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감격과 경애로 가득 찬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구원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를 집어 던지시는 것을 보았고 사망 가운데 매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위대한 권능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7절에서는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한 찬양에서 장차 이루실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높이는 예언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12절에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은 물에 삼켜진 애굽 군대가 땅 아래의 스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장차 약속의 땅에서 마주하게 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표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했기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이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이어받은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내가 찬송하리니 라고 1인칭으로 노래했다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리로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최후의 전투가 다 끝나고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최후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노래와 요한계시록의 노래는 바다 앞에서 부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하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 이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는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 찬양하며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